보신 주님, 우리 마지막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줘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신앙의 삶을 바로 세우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8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어떤 사람이 야곱에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을 앉아 요셉에 이르러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 영원한 소유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서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오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을 이제 야곱의 손자를 이제 양자로 이제 아들들로 이렇게 이제 입양하는 장면입니다. 입적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왜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손자로 손자인데 아들로 입양했는가예요. 그러니 어제 이어서 이제 여기에 47장을 다시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뭘 말하는가가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속에 그림도 있고 흐름도 있어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어요. 이걸 이제 다 붙들으셔야 돼요. 자, 이 47장을 잠깐 잘 보세요. 47장은 뭐냐면 46장 28절부터 나와요. 야곱의 일행이 어디에 지금 이르러요? 고센 땅에 이르지. 즉 이 말은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자, 애굽으로 왜 내려갔느냐? 46장 3절에 보시면 뭘 이루기 위해서요? 큰 민족,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면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출애굽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간 것은 언약을 이루기 위한 거고 그래서 이 애굽 땅은 이제 임시 거처입니다. 임시 거처.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가야 할 땅이 있는데 그게 오늘 읽었던 48장 4절을 보세요. 그 약속한 땅, 이걸 뭐냐면 가나안 땅인데 야곱이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영원한 소유. 그러니까 임시로 주어진 게 있고 영원한 소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이 가야 할 땅, 이제 이 땅이 이제 약속의 땅이고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이제 소명이 있어요. 뜻과 계획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
이제 거기 오늘 48장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느냐. 자, 지금 48장을 다시 보세요. 이 일 후에 요셉에게 이제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걸 들어요. 자, 그때 3절을 읽습니다. 3절. 자, 오늘도 이제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따릅니다. 복을 주시며. 자, 그 복이 크게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생육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노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생육 번성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큰 민족의 여기에서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게 생육 번성이 한마디로 말하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자, 큰 민족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뭐라고 불러요?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해주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제 보세요. 이게 영원한 소유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영원한 이 소유가 되는 이 땅을 받을 후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땅을 줬는데 이 땅을 누가 받느냐? 예. 요게 이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 이걸 이제 받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48장, 49장은 뭐냐면 유언이에요, 유언. 유언이면 아들들을 다 이제 부르겠지요. 부르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순서대로 나가야 되는데 순서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르느냐? 이제 요셉이 이제 옴으로 인하여 여기에 이제 요셉의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왜 이 므낫세와 여기 있는 이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하느냐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요셉의 아들인데 야곱의 양자가 되어서 이들을 먼저 축복해요. 예? 원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49장이 이렇게 쭉 나와요. 자, 49장은 이제 보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3절에 보면 로벤이 나오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이가 나오죠. 예, 그러고 나서 8절에 보면 유다가 나와요. 그리고 단, 납달리, 갓, 예, 그리고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셉이 11번째란 말이에요. 순서를 바꾼 거예요. 자, 질문이 여기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 이제 들어있는 성경에는 항상 메시지가 있어요. 따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예, 이거 여러분이 붙드는 거예요. 그냥 이거 공부해서 이거 우쨌다겠는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이거 알았다. 예, 그걸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역사가 내 역사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내게 오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이걸 듣고 자, 여기에 오늘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주시는 이 메시지가 뭐냐? 예, 원래 이 축복은 요셉 거예요. 요셉이 받아야 될 축복가 지금 예, 누구한테 이제 전수가 되느냐? 두 번째 질문 이겁니다. 요셉의 아들 따라합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예, 이들에게 전수됐어요. 자, 그러면 전부 내려올 때 70명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형들의 자식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들에게는 이걸 안 해요. 왜 이랬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를 모르면 그냥 우리는 그냥 다니는 그냥 나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세상에 그걸로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하나도 안 통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음성을 이렇게 이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되느냐? 다른 아들은 여기 보면 이제 다 제쳐놨다 이 말이에요. 다른 아들의 손자들은 안 해요. 네? 자, 그럼 원래 장자가 누구예요? 예, 르우벤이 장자예요. 르우벤. 자, 그래서 오늘 왜 지금 이제 순서대로 하면 이 49장이 먼저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순서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순서가 바뀐다는 말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예, 그러면 뭐예요?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된다는 거예요. 왜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된 자가 어떻게 이렇게 먼저 되냐. 그리고 이게 이제 큰 주제예요. 성경 속에.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순서가 나중이라 먼저 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붙들어야 돼요. 자, 어떻게 나중됐는데 먼저 됐냐. 예.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 이유가 이제 이거는 누구한테 이렇게 달려 있었느냐. 자,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받은 것은 지들 때문에 받은 거예요? 저 아버지 때문에 받은 거예요? 아버지 누구예요? 예, 요셉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이 신앙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 따라합니다. 신앙의 유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걸 이제 대부분 몰라요. 그리고 이 유산이 제대로 이제 오늘 여기서 누구한테 이렇게 이제 전수가 되느냐? 요셉의 신앙의 이 유산이 예, 므낫세와 여기 있는 에브라임한테 이게 전수 연결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제 첫 번째 부르심이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전수를 해야 돼요. 이게 제일 큰 그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세요. 오늘 이 부분을 이제 깊이 좀 이렇게 다뤄보려고 하는데, 자, 어딜 보시느냐? 예. 지금 여기 있는 이 야곱이 3절 다시 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 예, 여기 보면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물은 누가 받았는데? 야곱이 받았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줘요? 아들들에게 주는 거라. 아들들에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누가 이 축복으로 이걸 분배받을 것인가가 오늘 48장이고 49장이 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 먼저 이제 이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받을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게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5절이에요. 5절. 자, 여러분이 나중됐는데 첫 번째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유가 있겠지요? 예, 이걸 붙드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먼저 됐는데 왜 나중으로 가버렸냐. 그런데 분명히 나중이었는데 제일 먼저 이걸 받는 자가 돼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예, 지금 내가 나중에 있더라도 여기에 요셉의 두 아들처럼 먼저 받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받는 이유는 예, 므낫세와 에브라임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받는다고요? 아버지 요셉 때문에 받아요. 그러면 요셉이 어떠했길래 이걸 받게 되느냐? 예,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역대상을 봅니다. 역대상 5장을 봅니다. 역대상 5장 1, 2, 3절 예, 1, 2절을 보면 되겠네.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에게로 돌아가고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지 못하였느니라. 자, 원래 장자가 누구였어요? 르벤인데 누구한테 지금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한테로 갔다는 거예요. 요셉.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예, 밑으로 9명이 더 있어. 요셉은 11번째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요셉에게 갔느냐,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 이제 보세요. 따릅니다. 장자권. 예,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신앙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은혜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속에 안 오면 이걸 아무것도 못해요.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왜 이게 왔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따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도 오나? 예, 오늘 이게 메시지라는 거라. 내게 안 오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 이 부분을 모르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2절 보십시오. 2절. 자, 읽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자, 이제 보세요. 유다에게도 일부분 장자권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다고 해요. 주권자가 여기서 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다 넘어갔어요? 요셉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이겁니다. 왜 장자권을 잃어버리나 이 말이에요. 왜 첫 번째가, 예, 이게 축복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49장을 다시 봅니다. 49장.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전부 이 축복이 없어요. 저주로 바뀌어요. 자, 교회 안에 오면 이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끝에 있는데 1등으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자, 잘 보세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여기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예, 저주로 이게 축복이 다 상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 르벤, 시몬, 레이는 뭐가 없느냐? 이 축복 다 잃어버려요. 여기 저주밖에 안 나와요. 자, 세 번째. 자, 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레이는 이 저주를 다시 축복으로 바꿔요. 그러니 무엇이 이렇게 이제 바뀌는가를 모르면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여기에 제일 중요한 여러분 이 핵심을 놓치게 되게 되면 이제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제 이걸 여러분이 다시 되찾을 수도 있고 또 여기 있는 이 축복을 계속 누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 이게 너무너무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딜 보느냐? 49장을 잠깐 보세요. 자, 3절 보십시오. 3절. 자, 읽습니다.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그랬죠? 자, 이 르벤에게 이제 주어진 이제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릅니다.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자, 위풍이 뭐하고요? 근능이, 예,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월등하다, 탁월하다. 이거 말은 뭐냐면 흘러 넘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 이 비결입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자,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 이걸 이제 놓치면 교회 다니도 별 일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깝는 거라. 자, 지금 르벤이 장자가 돼서 이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리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때 다 잘 나갔던 사람이라. 그런데 이 잘 나갔던 사람이 축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 사실은. 그런데 잃어버리는 채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걸 또 되찾는 사람이 있어요. 되찾는 사람을 어떻게 되찾느냐?
왜 잃어버리는지를 모르면 못 되찾습니다. 그런데 나는 축복이 없었어. 그런데 이 축복을 받아서 지금 여기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것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 여기에 여러분이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자, 여기에 따릅니다. 월등, 탁을. 자, 이게 뭐냐면 누가 받은 거예요? 르우벤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했어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4절입니다. 4절. 자, 있습니다. 자, 물의 끓음 같아선 너는 갑자기 어떻게 돼요? 이제 끓음 같아서 이제 끊깁니다. 그리고 탁월성을 잃어버립니다. 월등함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자,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나오죠. 그래, 이걸 이제 다르게 말하면 거룩을 상실했다 이래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 우리에게도 여기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올당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던 게 이게 재능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고, 자, 이게 이제 재정일 수도 있고,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하는가 보세요. 그러니 이걸 하나님이 줬는데 왜 줬는지를 몰라. 자, 나는 반찬도 너무 잘한다. 이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 설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음식으로 사람 살려야 안 살려요? 음식으로 사람 살립니다. 말씀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얼마든지 이걸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대로 쓸지 모르게 되게 되면 이제 이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 했느냐 하면,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걸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간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장자권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했는데 따라합니다. 축복 속에는 사명이 있고 사명 속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자, 보세요. 이 장자권 속에는 네 개가 있느냐면, 축복은 뭐냐면 따릅니다. 권리, 특권, 이게 축복이에요. 권리, 특권이. 자, 그런데 요 속에는 뭐가 있냐면 따릅니다. 사명. 그래서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요 축복을 주실 때는 요 이제 사명이 있는데, 이게 사명이 다르게 말하면 따릅니다. 책임. 책임이 있고 소명. 이 부르심 속에 요게 들어있다네. 소명이 뭐냐면 내를 왜 불렀느냐? 부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 사명. 이 일 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근데 이걸 안 하고 선을 넘어버리고 이걸 가지고 엄한 짓을 한 거라, 쉽게 말하면. 그래, 이런 분이 의외로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근데 그걸 안 해.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이걸 계속 해 나가. 그러면 잃어버려야 여기 4절에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에 끄는 것 같은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 부분에서는 잘할지 몰라도 이게 여러분에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딱 붙들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줬는데 내가 이걸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걸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한 끗 차이예요. 그런데 이게 인생을 갈라놓아. 지금 여기에, 자, 시간이 여기 때문에 이제 빨리 잠깐 이렇게 돌아오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39장을 잠깐 보세요. 39장. 자, 39장 이 요셉이, 자, 보세요. 지금 신분은 뭐예요? 보디발 집에 갔는데 노예예요, 노예. 종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요셉이 보냈을 때 요셉에게 특권이 보여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낸 목적이 보여요? 목적이 여기 이걸 붙들지 않으면 지금 요셉에서 여기 특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없어 보여요? 특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특권이 와요? 안 와요? 이게 와요.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오는가를 모르면 아무리 봐도 안 돼요. 다 줘. 하나님 안 준 경우가 없어. 근데 여기에 눈이 떠진 분은 이 길로 가. 자, 그러고 나서 이 요셉이 어디로 가느냐? 감옥에 가야 안 가요? 자, 여기에 특권이 있어 보여요? 아니면 하나님 목적 때문에 보낸 것 같아요? 목적 때문에 보냈다는 거라. 그런데 여기서 감옥인데 뭔 목적이 있어? 이래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못 올라갑니다, 여기로. 이게 보여야 돼. 지금 내 삶에 나는 이거 안 하고 싶어. 누가 종로를 하고 싶겠어요? 노예의 삶을 살고 싶겠냐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지금 사형수가 되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 삶을 살겠냐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게 이게 생각을 못 하는 거라. 그리고 전부 다 그 속에서 뭐냐면 대부분 다 놔보는 거라. 이걸 목적을 놔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 요셉이 특권을 받아야 안 받아요? 특권이 다시 다 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특권을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특권이 없어요. 그런데 특권이 와요. 축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 4절입니다. 4절. 자 이렇게 씁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진 종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이게 이제 특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고 감옥에서도 뭐가 오느냐? 자 여기 보면 22절에 나와요. 간수장이 옥중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다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자, 바로한테 가요. 즉 왕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특권들이 없어요. 축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삶에 뭐밖에 없느냐? 이게 뭐냐면 전부 저주처럼 보이는 이 환경과 상황밖에 없어. 그러면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 저 웃자랄 거예요. 이 말이 밖에 안 나온다고. 근데 그 속에서 이제 보세요. 이 요셉이 동일하게 이 41장에서도 똑같이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40절 41장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자 41절 자 읽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자 41절로 뛰어넘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되게 하노라. 다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넘어오죠. 자, 그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됐겠느냐. 자 40장을 잠깐 봅니다. 40장. 자 40장 이제 보세요. 4절을 보세요. 4절. 자 읽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요게 이제 힌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요셉이 자, 사형수예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 자체가 힘든 거예요. 감옥의 환경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자체가 눌리고 사형수란 거기에 눌려요. 몸도 힘들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속에서 뭐하라 그러는 거예요? 축복이 이렇게 오는 거라. 근데 이 속에 축복이 있다는 게 축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선물이 와. 여기서 뭐냐면 해석 능력이 옵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어디를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셉에게는 자, 뭐가 오느냐? 여기 옵니다. 신명기 21장을 잠깐 보세요.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따릅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자,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이를 낳았다 하자. 그 미움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눈 날에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그렇죠. 여기 장자는 뭘 받는다고요? 두 몫이에요. 두 몫. 이걸 누가 지금 받았어요? 요셉이 받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 원래는 이걸 누가 받았어요? 르벤이 받았어요. 르벤이 받았는데 이게 요셉한테 넘어가. 자, 장자에는 엄청난 축복이, 특권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붙드는 거예요. 이걸 붙들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 내가 목사라, 선교사라, 장로라, 근사라.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걸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걸 붙들어야 여러분이 뭐가 오느냐? 요 축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자, 한 군데 지금 이제 더 보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디모데 후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결론부터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14절 제목이 나옵니다. 인정받는 일꾼 나오죠. 요게 요셉입니다. 누가 돼야 되겠어요? 내가 돼야 되는 게 내가. 그런데 이 삶을 정작 사는 것이 안 쉽습니다. 내가 보니까. 따릅니다. 힘든 중에 더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더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오는 게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당연하게 여러분이 생각이 돼 보면 이제 이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19절 보세요. 19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디서 떠날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이걸 잘라내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거 하는데 이제 오랜 세월이 걸려요. 내가 세상 거 끊어내는 거 버리는데 한참 걸려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이제 떠나야 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떠나야 되는데, 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이 있는데, 질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는데, 자, 2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뭐함이 되리라.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그릇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쓰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자 22절 보세요. 또한 너는 청년이 뭘 피하고 정욕을 피하고 나와요. 정욕. 그러니까 이 정욕이 뭐냐면 르벤이 어디에 무너지느냐? 여기에 무너져요. 정욕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야, 잘 보세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를 함께 따릅니다. 의와 믿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 따릅니다.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고 내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생명처럼 지킨 게 요셉은 왜 80년을 이렇게 걸어갔느냐. 근데 여기 있는 야곱은 그렇게 못했어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마지막을 두 번째 전성기로 맞다가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런데 기회예요. 그런데 자, 요셉이 이제 뭐가 왔느냐, 특권을 가졌을 때 뭐가 오느냐면 유혹이 오는 거예요. 안주하고 싶은 유혹이 오고 편하게 살고 싶은 유혹이 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유혹이 와요. 근데 이걸 가감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여러분이 편하게 믿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나버립니다, 사실은. 예, 뭘 결단해야 되느냐. 예,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언제 들었느냐. 예, 22살 때 들은 거예요, 22살 때. 그때는 의미를 몰랐어.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결단했던 게 뭐냐. 예, 평생 새벽 기도를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 이걸 못 갑니다. 예, 눈 보면 아침인데 뭐. 예? 아무리 힘들어도 무조건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 거라. 쉬우기 어려워요. 여러분 매일 직장 나가는 만큼도 힘든 거라. 그렇죠? 근데 이걸 여러분이 생명처럼 지켜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있어가지고 요셉이 안 돼. 살은 것은 요셉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 요셉이 아들들을 불러. 요셉을 불러. 그러고 나서 너의 모든 축복, 자, 네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한테 내가 다 전수해 줄게 그래요. 이 영원한 소유, 예, 네한테 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계속 못 가요. 나도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냐면 아무리 힘들어라도 너는 달라야 돼. 하나님 우리 속에 계속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엇으로 이걸 가능하느냐.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는 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예, 거룩하게 하면 이게 뭐냐면 구별된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내 속에 흘러와요. 이걸 붙들면 이 은혜가 예, 하나님이 원하는 이 삶으로 나를 계속 이끌어서 이 시대의 요셉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예, 결국 이걸 다 봐요. 예,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 큰 교회 하는 분들은 뭐냐면 아버지가 개척교회 했던 분들이에요. 아버지 때는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그 자식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결국 그 자식들의 모든, 예, 축복들은 아버지가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예요. 이것으로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업을 받는 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때 하나님 이 하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채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다시 회복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이 선물 속에는, 축복 속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감당해야 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는, 이것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자식들에게 전수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되, 하나님 이제 다르게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먼저 받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을 흘러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총을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